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사하면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 그 부정적인 말이 되어지죠. 부정적인 말 뒤에는 그래서 눈이 어두웠더라 뭐 이렇게 되어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은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긍정적인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다른 또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내일.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한 걸음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을 그 당시에 상속자를 대신할 사람을 엘리에셀, 바로 자기가 기른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하였죠. 그래서 아마 이 늙은 종,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아마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였으니 그래서 100세에 낳았던 이삭,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4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한 35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이 늙은 종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그 허벅지는 생식기를 나타내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생명이 있는 그 생식기에 대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구하는데 그 아내는 가나안 땅 이방인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친족에게서 그 고향에 가서 내 친족에게서 그 이삭의 아내를 얻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족을 통해서 친족과의 결혼, 이 결혼은 지금 중동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친족과 결혼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가정의 재산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같은 집안끼리 결혼하게 되면 그 돈이, 그 재산이 계속해서 그 집안에 머무게 되어지는, 그래서 중동에는 지금도, 터키에서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촌 간의 그런 결혼들이 얼마든지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절 계속 읽으면 나오겠지만 이 리브가나 이 나홀이나 또 삼촌 라반, 이들이 지금 다 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친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믿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아마 또한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는 창세기 2장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창조의 질서죠. 부모가 자녀의 그런 관계를 다 책임지고 다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부모의 입장,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만일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였지만 그 이삭의 아내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돌아갈까요? 라고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묻고 있죠. 아브라함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여인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건 네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 후손의 소유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셨는 것 이미 바라보고 있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실제로 되어졌다라고 믿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가나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이야기, 그 언약을 지금 엘리에셀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선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도착하였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이죠. 나홀성 메소포타미아.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두 가지의 설이 있죠. 이곳이 하란일 것이다 라는 뜻과 또 이곳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일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든 다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는 이 나홀은 같이 함께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나홀 성이 있는 것을 볼 때 나홀이 성을 가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갈대아 우르라고 보는 그런 성경적인 시각과 또 반면에 또 그 리브가의 삼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살았던 곳이 하란이었으니 그래서 그곳이 혹시 또 하란이 아닐까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갈대아 우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또한 이 중동 문화로서 볼 때에는 중동 문화는 이동하는 문화로서 오늘 말씀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이 다음 말씀에 보면 또한 하란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란에 사는 사람이 또한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머물며 그곳을 고향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중동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갈대아 우르인지 아니면 하란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
하란인지 나홀인지 그 나홀성에 도착하였다라는 그 사실로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엘리에셀이 도착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을 만날까, 리브가를 만날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 이런 자녀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제자, 그런 자녀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 물을 주고 또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사람, 그 만남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만남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준비하신 그런 만남, 그런 만남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침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이런 만남 우리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깃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물을 퍼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 깊숙이 파서 그 속에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이니 결코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낙타 10마리를 다 먹인다는 것은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일 행하는 그 여인 바로 리브가는 바로 열방의 바로 우물의 물을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퍼서 전하는 그런 바로 이삭의 아내로서 열방의 생수를 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그 일을 행하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또 남을 돕는 일, 섬기는 일, 그런 일이 다 닥쳐왔을 때에 우리 생각하지 아니하고 돕는 일, 섬기는 일, 즉시로 그 일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돕고 섬기는 일에 고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땅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에게 물을 주고 약대에게 물을 주고 또 자기를 또 인도하여 자기 집에 인도하고 또한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소생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래서 역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 그 앞에 여호와를 찬송하였고 나의 주인에게 나의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제자, 이런 자녀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제자가 양육되어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양육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는 그런 제자, 그런 자녀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반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녀를 낳고 에서와 또 야곱을 낳고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하여 자기 오빠 집 라반에게 보냈던 그 사건, 그리고 이 귀걸이와 이 팔목걸이, 그 팔찌와 귀걸이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여인, 결혼할 여인에게 주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예물을 준 의미가 무엇인지, 왜 리브가에게, 자기 동생에게 이 일을 행하였는지를 묻고 있는 중입니다. 중동 문화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그 자녀, 딸의 그 결혼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오빠가 있으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여서 그 동생, 자기 여동생의 모든 결혼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중동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라반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친족,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족 중에서 바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뿌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하는 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적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의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적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적 이르기를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니이다. 이제 당신이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엘리에셀은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 그 사례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례였지만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이 40대가 되었고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왔고 그것도 여차저차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순서대로 되어진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 리브가를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기 전까지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엘리에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의 아버지 버두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두말할 수 없다. 그렇게 결정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로 삼아라 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며칠이라도 10일만이라도 딸과 함께 있고자 하였지만 엘리에셀은 단호하게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바로 우리는 신부된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소개시켜 주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적시로 주님의 신부된 입장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 것을 뒤돌아보며 소금기둥이 되었던 그 롯의 아내와 같은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향하여 적시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삶에서 적시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적시로 나아가는 우리의 대답 가겠나이다. 그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쟁기를 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기경하는 자로 이 땅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세상을 돌아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경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신부로 적시로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또 열방에 나아가서 손들고 나아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라를 통하여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도 그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며느리 리브가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62절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브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쫓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는 그 말이 바로 브엘라 헤로이였습니다. 그곳에 이삭이 있으면서 묵상하다가 이삭이 저녁이 되어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 모습.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제자들이 양육되어지려면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날마다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이 묵상 없이 나가는 삶, 위험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며 날마다 예배하는 것,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러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깨닫고 리브가는 러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이며 바로 순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모든 되어진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가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드웰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으니 35년 동안 함께 산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전하러 가는 그 종의 이야기, 또 그 종을 통하여서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들에게로 나아가는 그 신부의 이야기,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생명수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자녀를 양육해내는 그 신부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며 제자를 양육하며 그 말씀으로 먹이는 이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따라가겠나이다 하고요 적시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생명수,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를 생산하는 그 일, 제자를 세우는 그 일,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여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많은 제자, 많은 자녀와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